안녕하세요.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며 비극적 참상을 그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어떻게 금이 빛을 잃고 어떻게 순금이 변해버렸는가. 모든 길 어귀에 성소의 돌들이 흩어져 널려 있구나. 어떻게 에카가 2번 나옵니다. 금은 귀한 것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그 본질이요 생명입니다. 금 자체가 변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하듯이 사람들은 시온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시온의 멸망을 경험하고 나니 그것은 변치 않는 순금의 변질과 같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탄식합니다. 성소를 구성하는 돌들이 길 어귀에 흩어져 널려 있다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돌들과 금과 순금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흩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2절. 시온의 귀한 아들들이 순금만큼 값진 그들이 어떻게 토기장이가 손으로 만든 흙항아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지. 순금과 흙항아리를 대비시켜 백성의 전락과 피폐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순금은 시온의 아들들, 즉 유다 백성들이 지닌 본래의 영광스러운 면모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흑항아리는 예레미야 18장의 토기장이의 비유를 연상케 합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깨뜨리는 것처럼 끔찍한 파멸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과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 백성은 산산이 깨진 흑항아리와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3절. 자칼들도 젖을 꺼내 그들의 새끼들을 젖먹이는데 광야에 있는 타조들처럼 딸 내 백성은 잔인해졌다. 자칼, 들깨를 예로 든 것은 이 들깨들이 잔인하고 포악한 성향을 지닌 동물이며 멸시받는 짐승으로 대변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들깨들도 새끼들을 젖먹이는데 오히려 유다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는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동 사람들에게 타조는 모래에 알을 낳고 방치하는 새로 널리 인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알이 자신이나 다른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않고 새끼를 대할 때도 모질게 해서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타조가 실제로 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지 않고 땅에 구덩이를 파서 땅의 지열로 부화시키는 모습이 땅에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오해되었기도 합니다. 4절. 젖먹이들의 혀가 목마름으로 입천장에 달라붙고 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젖먹이들이 목마르다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전혀 먹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젖먹이와 아이들을 등장시켜 여호와의 패망의 징계로 인한 유다의 전락과 그들이 겪는 피폐함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5절. 한때 진수성찬을 먹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버려졌고 자주색 옷을 입고 자란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를 안고 있다. 상류층들이 겪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음식 섭취와 관련된 당시 상황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단면을 묘사합니다. 진수성찬이라는 단어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 기쁨이 담겨진 진수성찬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말합니다. 자주색은 원래 지중해 연안에서 잡히는 벌레 모양의 생물로 사람들은 이 벌레의 내장에서 붉은 빛깔을 원료로 얻었습니다. 그 분량이 적기 때문에 매우 값비싼 원료였습니다. 오직 가장 부유하거나 정치적으로 두드러진 이들만 붉은 옷과 붉은 채색의 침대와 의자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 옷장에 옷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쓰레기 더미란
가축의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모아둔 것으로 연료나 비료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상류층도 길거리가 유일한 집이며 쓰레기 더미에서 살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길거리에 내버려졌고 쓰레기를 뒤지는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딸 내 백성의 죄로 인한 처벌은 소돔의 것보다 크구나. 도움의 손길 없이 소돔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앞서 말한 바 유다의 전락과 피폐의 최종적 결론이 유다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전형으로 언급됩니다.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크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소돔의 멸망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적들의 침입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손, 곧 초자연적인 것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죄보다 덜한 소돔이 도움의 손길 없이 순식간에 멸망되었다면 이에 대조되는 더 무거운 죄를 지은 결과는 한순간과 대조되는 오랜 기간을 뜻합니다. 시온에 주어진 형벌은 소돔에게 주어진 형벌처럼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므로 더 무거운 형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7절 귀족들은 눈보다 깨끗했고 우유보다 희었다. 그들은 몸이 루비보다 붉고 그들의 생김새는 사파이어 같았다. 귀족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지르, 나시린이나 구별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 백성들보다 뛰어난 자들인 예루살렘의 지도층 인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눈, 우유, 루비, 사파이어 등의 이미지로 묘사되었습니다. 흔히 구약에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희고 붉은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상류계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구별된 자인 유다 백성의 지위와 위치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구별된 백성, 곧 나시린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입니다. 8절 그러나 이제 그들은 숲보다 검고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들의 살갗이 뼈에 달라붙어서 막대기처럼 말라버렸다. 과거와 너무도 대조되는 현재 모습은 숯, 막대기 등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리라는 이미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성소의 돌들이 흩어져 널려 있는 거리이며 진수성찬을 먹던 자들이 내버려진 거리이며 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유다 백성이 참혹하게 몰락한 처지를 상징합니다. 참혹한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줌으로써 예레미야는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째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숲보다 검고 막대기처럼 말라버려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여호와의 나시린이었고 열국 중에 큰 자였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었던 과거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된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을 나타냅니다. 9절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낫다. 들판에 생산물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그들이 수척해진다. 칼에 맞아 죽은 자, 굶주림으로 죽은 자는 전쟁과 전쟁 이후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최악의 상태가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형태로든 죽음은 고통이며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칼에 죽은 사람들과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굳이 전자가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기근에 의한 고통이 극심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낫다 하는 단어는 토부입니다. 이 상황에서 좋은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천천히 죽는 대신 빨리 죽는 것이 자비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수척해진다는 단어는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피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굶주림은 서서히 피를 흘리는 것처럼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 죽게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굶주리는 자들은 이렇게 단번에 죽지 않고 서서히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기에 점점 천천히 커져가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10절. 인정 많은 여자들도 자기 손으로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식들이 그들에게 양식이 됐다. 원문으로는 여자들의 손이 주어입니다. 인정 많은이란 히브리어는 자궁을 의미하는 모성의 본질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삶는 손이 바로 그 인정 많은 여자들의 손이라고 비탄에 빠져 절규하는 것입니다. 본래 여자들이 지닌 자녀에 대한 긍휼의 모성애와 현재 이루어지는 끔찍한 행위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서 에스겔은 소돔의 죄를 말하며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교만해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고 했습니다. 죄의 목록을 볼 때 현재 우리의 죄의 목록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죄와 문란한 성과 폭력과 부패와 피흘림과 교만과 풍요와 소비주의와 냉담함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에서 들려오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사 그 모든 행한 것이 하나님께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보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나누셨고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실상을 볼 때 우리도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을 찾으시며 소돔과 고모라라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